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우리 마지막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 19장을 우리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쌍방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본격적인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지면서부터 그 언약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19장은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 예식이고 혼인 예식이면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는 어떤 로맨틱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참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결혼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너 나랑 함께 살자, 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그리고 경계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결혼이라고 하면서 무슨 경계와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뭐 행복한 결혼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의 참 행복은 그 경계를 지킬 때야 우리가 비로소 참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선 그으신 경계를 아무런 준비함이 없이 건널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행복하지만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바로 그 경계에 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아무런 준비함 없이 함부로 그에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과 동시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외한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시 감정이지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나의 죄됨으로 인한 두려움 이것을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 이 둘 사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우리 그 앞절에서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 세굴라. 네, 이 단어는 기억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희는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다.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여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자, 9절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제가 어제 말했지만 몇 번 올라갔는지 한번 세보시라 그랬잖아요. 네, 9절에 두 번째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말씀하실 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빽빽한 구름, 왜 하나님의 임재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현을 강한 빛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 강한 빛은 그냥 빛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보면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그냥 나는 죽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강한 빛. 마치 그 태양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밝음을 주고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 그 태양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름, 빽빽한 구름을 또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그 빛을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한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빛을 경험을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한 빛으로 만났을 때 그냥 눈이 멀어버리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빛은 우리 인간 그 누구도, 이 세상의 피조물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빛에 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봅시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라. 그리고 옷을 빨게 하라. 그래서 이 성결하게 한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만나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셋째 날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남을 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거룩하신 정말 강한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부지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쭉 보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게 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할 때는 내적인 성결이 있고 외적인 성결이 있겠지요. 둘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빨아? 옷을 빨아라. 이게 다 외적인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오늘과 내일 이틀을 주시고 모든 백성이 그 성결의 의식을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옷을 빤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 곳곳에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에 제사와 관련돼서 옷을 빨아라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신약 시대 넘어가면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다시 이 옷을 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한 장로와 나누는 대화인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장차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는 그 수많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피에 옷을 빨면 옷이 빨개지죠. 어떻게 휘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어떤 더러운 옷도 깨끗하게 정말 흰 옷처럼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성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옷을 빤다라는 것이죠. 성결입니다. 자, 11절에 셋째 날을 준비하라 강림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12절에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자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하시고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산 주위에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80세가 넘은 이 어르신 모세가 이 일을 직접 했을까? 아니면 누구를 시켰을까? 전 되게 궁금한데요. 신의 산에 이게 뭐 어마어마한 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산 기슭에 산을 오르는 모든 곳곳마다 경계석을 세우고 이 뭐 펜스를 쳐서 표시하라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면 너희는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어떤 그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경계를 정하시고 여기를 넘으면 너희도 죽는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사실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경계를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떤 분이 그러한 칼럼을 쓴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선악과입니다. 이런 글을 쓰신 것을 봤어요. 이게 무슨 궤변인가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지으신 경계를 우리 스스로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선악과를 심고 선악과와 인간의 그 사이의 경계선을 회복하는 것이다. 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에 경계를 세우라 하시는 것은 마치 그 선악과 주위의 그 경계선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경계선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구약적인 그 무시무시한 경계선의 의미는 이제는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벌어진 일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그 거룩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약 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또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이 사라지거나 변질되거나 바뀐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함부로 준비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 경계를 넘은 사람은 오늘날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본성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바뀐 것은 뭐예요? 그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옷을 빨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제는 성소의 휘장을 지나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그 시내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 경계를 또 정하고 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매를 마치 중매쟁이 같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행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다하지 못한 그 중개 역할을 이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의 본질은 변치 않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도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좀 더 강조하시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러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게 사랑한다고 막 사랑을 속삭이시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또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준비되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죽는 자를 만지게 되면 우리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면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 네,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아예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라. 나팔을 누가 부를까요? 여기는 누가 부는지 안 나옵니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부는 나팔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산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말해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14절에 자 15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떤 성적인 접촉도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성결과 애적인 성결을 다 준행하고 있지요. 자, 드디어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진중에 있는 자 산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 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떱니다. 다 떱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떨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자,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크게 우리 성경의 세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나는 죽는구나.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이지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다. 역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그러한 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언제든지 그 지성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지만 너무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분의 소중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착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가깝게 모시고 살아야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러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랑이 영원까지 지속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산 길슬개에 사람들이 이제 남아 서게 됩니다. 18절, 19절 연기, 불, 진동, 나팔소리 다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12장에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랬는데 이제 신약의 우리 신도들은 성도들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히브리서 말씀에 불, 소멸하는 불이라든가 자욱한 연기 또 진동 이런 것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20절. 한 번 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셨을 때 하라고 하신 것을 다 모세가 했어요. 근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부르시나? 그 이제 빽빽한 구름 속으로 이 모세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모세도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과 같은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런 공포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라가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야, 백성이 이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22절에도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니 하신 말씀을 왜 또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세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군중 중에 함부로 경계선을 넘을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올라와 이러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22절에 그들을 칠까 한다. 이 친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파라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츠의 명사가 페레츠인데요. 이 페레츠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온 성경 구절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등극을 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떠나서 여기저기 배회하시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이제 그 시온성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소가 그냥 뜁니다.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법궤를 떨어질까 염려를 해서 순간 그 옆에 있던 우사라는 이 아비나답의 그 아들이 이 법궤를 탁 손으로 만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면
어떻게 옮겨야 되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 채에 궤를 꿰서 반드시 어깨에 매어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그냥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이것을 탁 순간적으로 이제 만지는 순간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그 장소를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짓습니다. 그때 베레스가 바로 페레츠, 여기 나오는 파라츠,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breakthrough, 돌파해 나간다, 이런 뜻인데 참 재밌게도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려고 한다, 이 경계의 선을 breakthrough,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breakthrough, 밀고 들어갈 거다, 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무게를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에 다시 산주위에 경계선을 세우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24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경계하십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대로 모세가 이제 다 행하고 드디어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수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본질과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하나님께 거짓 서약을 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함 속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만 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 두려움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그래서 영원한 행복한 결혼 생활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